우리 4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서 세상적 사고방식과 또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마치 간음하는 여자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 바로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참여했다 하는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속에 있는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선교했다 말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 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세계관, 자기가 세상을 보았던 그런 시각, 그런 같이 살았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내가 그냥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영접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말할 수가 없고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이 세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제 하나님은 계시다. 아주 제일 큰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 그 삶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윤리적으로 그렇게 좀 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결산할 날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삶의 모든 양식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났을 때 삶의 방법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데,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옛날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아기 엄마 방에 왜 이렇게 시끄럽죠? 자, 그래서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이란, 그것은 우리가 옛날의 사고방식,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또 십계명에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마침내 그 사랑이 만족되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아니할 때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무한한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완전히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99% 정도만 사랑이 있어도 한 1%의 사랑의 여유만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질투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소유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잡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찍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너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너 죽든지 하나 결정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예요. 하나님을 너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완전히 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든지, 그러다가 너 죽도록 매맞고 나중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것이 되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자유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유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계속적으로 누리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질투에서부터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19절 보십시다.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할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뭘 간섭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완전한 멸망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부터 떨어진,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무적행으로 빠지게 하면 그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일단 사랑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망하기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것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자꾸 이방신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셔서 완전히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다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80% 사랑하면 우리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만 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그래 괜찮아 사랑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100%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면 우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웬만하면 봐주시겠지. 여러분, 100% 사랑에는 그거 없어요. 80% 사랑에는 우리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을 안 한다면 우리가 적당히 살더라도 하나님은 봐주는 사랑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하신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뭐 괜찮아요, 지금 뭐 내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나 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는데 지금 참고 계신다는 뜻이지,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너도 괜찮아 이렇게 봐주고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많으니까 지금 봐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속에서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요? 적당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봐주지 않아요. 대충 뭐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막 다 용서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막 화가 막 나고 있는데 지금 막 참는 거예요. 하루를 1000년같이 참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1000년같이, 야 돌아와, 제발 돌아와, 너 말씀 들었지, 내가 또 어떤 존재인지 알았지, 돌아와, 나 지금 너 못 참겠어, 지금 내 진짜 화가 나 죽겠어, 너 빨리 안 돌아올래? 진짜 돌아와, 이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사랑하지 않아요. 적당히 사랑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너희를 나는 완전히 소유하고야 말 거야. 나는 너희들이 뭐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첫 번째 사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직장 사랑, 하나님 그런 거 자체를 용납 안 하세요. 나만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 사랑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제일 사랑, 두 번째 돈 사랑, 세 번째 뭐 건강 사랑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나만 사랑해. 성경이 이 얘기 아니겠어요? 나만 사랑해.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거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지. 첫째는 나 사랑하고 다음에 다른 거 사랑하고 세 번째는 뭐 사랑해도 돼. 그거 가짜 사랑입니다.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너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두 번째로 사랑은 있으면 안 돼. 나 그거 싫어. 나만 사랑해.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구약성이 계속 모든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독생자를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다. 그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해서 당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결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아가서 8장 6절 보십시다.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시대는 도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도장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이 이 사람의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고 운전면허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둬라. 너는 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 마음에 새겨 놓아라. 그런 뜻이에요. 만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으면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데, 죽음보다도 강한데, 내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처럼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 싹 제거하고 너 나만 바라보게 만들겠어. 어떻게 보면 위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막 위협하면서 사랑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가늠하는 여자들처럼 예전에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여기 먼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교만은 뭐라고요? 잠언서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은요 죄를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를 교만이라고 불러요. 이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 절대 의였어요. 그분에게 맞으면 선, 그분에게 맞지 않으면 악.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그분 앞에 자기를 맞춰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누구든지 다 근본적인 교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교만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만해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교만의 싹을 계속 잘라버리지 않으면 항상 어디로 가요? 결국 자기 주장으로 가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최고야, 나보다 나은 사람 없어, 내가 전부야.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쫓겨났어요. 이 땅에 쫓겨나서 자기처럼 만들려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든 거예요. 교만한 자는 다른 얘기로 하면 마귀란 뜻이에요. 다 교만한 자는 다 마귀예요. 마귀예요. 교만한 자는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 교만이 우리에게 심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꺾어버리세요.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망해요. 내가 옳아, 내가 전부야, 나밖에 없어. 그럼 망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내가 죽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고, 겸손은 그 내가 죽는 게 겸손이고. 그래서 겸손하려면 그냥 계속 죽어야 돼요. 그냥 계속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요? 겸손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죽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주장하고 앉아 있어요.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저 사람 끝났구나 하는 거예요. 항상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항상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전부입니다. 난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뭐가 잘 되면 좀 뭐가 나 이래서 잘 됐다. 나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래서 난 잘 됐다. 난 이래서 난 성공했다. 나는 조금 뭐가 잘 되면요, 금방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꾸 목소리를 줄여야 돼요. 자꾸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낮추는 거예요. 더 낮추세요. 말하고 싶더라도요, 조금 줄이세요. 조금 줄이세요. 자, 7절 보십시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리고 바로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순복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두 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권위 앞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을 하고 순복을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반역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면 마귀가 오는 것을 잘 분별했다가 마귀를 대적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집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마귀가 온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굴복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데, 자기를 위해 준다고 가까운 수제자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수제자가 온 게 아니라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친한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야, 너 몸도 약한데 너 그렇게 하면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위해주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거절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려면 이게 마귀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면은 도망치는 거예요. 마귀는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철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결단.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에, 그래 내가 힘이 있으면 하고 힘이 없으면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되, 어떻게 굴복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나중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겠다.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데 제가 약해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주는 게 뭡니까?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못했어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못해요. 연약해서 못해요. 전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얘야, 넌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네가 힘을 쓰지 않는 거야. 너 힘 안 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죽을 각오하면 못하는 일이 있겠어요? 죽을 각오하면, 여러분, 죽을 각오하면 저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죽을 각오 안 하니까, 죽을 각오를 안 하니까 못한다고 그러는 거지. 죽을 각오하고 목숨 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죽을 각오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순복해라. 순복해라. 그게 은혜 받는 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냐면 다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 온 마음을 다해서 순복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커녕 마귀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뜻 아닙니까? 마귀야,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사랑한대요.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너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 찾아와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망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마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힘입어서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는 거지, 우리 망하게 하려고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너 이 말씀 지키다 너 망해라, 망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주셨겠어요? 하나님 복되게 하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만 하면 그냥 하늘에서부터 그냥 다이아몬드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무슨 복이 오겠어요? 무슨 복이? 얘야, 나는 지금 너를 향해서 화나 죽겠는데 복 달라고 내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권세를 줬는데 그거 안 하고 복만 달라고 복 주시겠어요? 잘도 주시겠습니다. 마귀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으면서 권세는 마귀에게 굴복하고 복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그래요? 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는 게 당연하죠. 목숨 걸고 해, 목숨 걸고. 신앙은 목숨 걸고 해, 목숨 걸고. 굴복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요. 우리 시대 목숨을 안 걸어요, 말씀에. 목숨 걸면 복이 온단 말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근데 목숨을 안 걸고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죠. 여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8절 보십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곁에 모시어라. 찬송가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곁에 친구로 모시어라. 주님을 자꾸 곁에 모시라는 거예요. 곁에 모셔라. 그러면 그분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곁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주님을 가까이 해라.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리라. 이게 복된 길이에요.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여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려면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두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한 마음. 자꾸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로 만들어요. 나는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보배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이 생명이잖아요. 주님이 기쁨이잖아요. 주님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축복이잖아요. 주님이 있으면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분을 가까이 안 하셔요? 그분을 가까이 하면 복을 가까이 하는 거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기쁨을 가까이 하는 거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안전함이 있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힘이, 능력이 있고, 그분 가까이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냔 말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피스예요, 원피스. 한 마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음을 하나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훈련입니다. 자꾸 하나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자꾸 마음이 나뉘어지거든요. 자꾸 이렇게 집으로 가는 순간에 마음이 막 자꾸 또 나뉘어지거든요. 또 이렇게 또 직장 다니다 보면 또 나뉘어지거든요. 때마다 자꾸 하나로 주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난 주님이 있어야 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주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 번째는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또 바보같이 왜 또 졌어요. 하나님, 바보같이 또 화를 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참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정말 나는 왜 이런 겁니까? 난 언제나 좀 철이 듭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은 다 울보예요. 울보예요. 여긴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여기서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자꾸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실망시켰군요. 난 참 또 넘어졌군요.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완전을 향해 가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 완전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그래서 악기를 하는 사람이 악기를 연습 많이 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연습을 해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을 향해서 자꾸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완전을 향해서.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정말 피아노를 50년 동안 쳤는데 그렇게 해서 피아노 연주를 너무 잘하는데 가서 완전한 연주였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요. 아니, 50년 동안 그렇게 연주회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으면 완전해질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요. 아직까지 부족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완전인가를 알고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거 있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지? 답답해 죽겠어.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없어요? 없으면 큰일입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있죠?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요, 70, 80, 90 됐어도요,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 완전한 것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애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 살려두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걸 어떻게 살려두십니까? 하나님, 이게 애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벽하지 않은 이상, 이 세상에서 완벽해질 수 없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끝없는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애통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 다 됐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다 마치 완성된 것처럼. 그것에서 슬픔으로 바꾸라. 근심으로 바꾸라. 언제나 나는 철이 들까? 언제나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나는 언제나 정말 난 좀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들을 서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안 돼서 답답한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손가락질 많이 하지 마셔요. 저거 왜 그런지 몰라. 저건 잘했어. 저건 잘했어. 너는 어떤데?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 달리자고 하고 또 잘하고 있다고 하고 조금 더 지나면 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제가 이렇게 목장신방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막 옛날보다 나아진 사람들이 막 보여요. 야, 저 사람 철 많이 들었다.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철 많이 들었네. 참 마음이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수준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안 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 정말 잘하고 싶어. 그걸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놀란 복이 있습니다. 놀란 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하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5절에 있었던 말씀이 6절에 있었던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더 큰 은혜는 여기에 있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낮추고 고뇌 앞에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책임질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